다니엘은 BC 600년에서 530년 사이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인데, 다니엘은 그 평민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왕족.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그 유대를 침공했을 때 세 번 침공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 첫 번째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 침략했을 때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여호야김 왕과 귀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유대가 아니라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 자, 1장은 그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성을 에워싸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죠. 아주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당시는 그 애굽도 강대한 국가였는데, 애굽이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사이에 유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하러 나갈 때 유대가 그 자기 땅을 통과한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 누고가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갈 때 아수르는 이미 기우는 나라였죠. 기우는 나라. 그래서 신생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망해버리고, 그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유대 왕국을 침략하고 나중에 애굽도 침략하고 그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최고의 학문과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베풀고, 또 자기가 먹는 음식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교육했다. 그랬습니다. 3년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거죠. 3년, 5절에 보면 3년을 교육받았다. 그리고 이름도 그 7절에 보면은 다 고쳤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노고라고 다 고쳤다. 그랬습니다. 원래 다니엘이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들이 고친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신들의 이름.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창씨개명 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영혼을 이제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이런 그 육신으로는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영적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서 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뜻을 정했다는 것, 반역을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 먹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우상. 고대 시대에는 항상 신에게 제일 좋은 걸 바치고 그 제일 좋은 거를 왕이나 또 제사장들이 먹었죠. 제사장들. 그걸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지 말라 돼 있었는데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한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로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은 또 반드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네 잘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9절에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다니엘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환관장이 그 다니엘에게 이 왕의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아니면은 먹지 않으면은 얼굴이 초라해지고 그러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내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흘이 지났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했다는 거죠. 윤택하게. 더 아름답게 했다. 더 살이 오르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인간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잘 먹는다 해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험했지만은 음식을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어야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면은 건강하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평생 사는. 더 좋아 보이고 채식을 먹는데도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17절에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도 깨닫게 하시고 다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아는 그 영적인 능력도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10배나 나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더해 줍니다. 더해 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잠시 반짝하고 빛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은 세상적인 그 지식과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렇게 밝은 빛으로 남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한 것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겠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막 정신이 돌 정도로 잘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어. 예.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민족의 피 속에는 이 가난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까지도. 예.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대박을 쫓고 한탕을 꿈꾸고 어떤 통계 보면 세계에서 무고죄가 가장 많고 사기 사건이 가장 많고 사기가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은 천문학적인 사기꾼들이 나오고 뭐 코인 그것도 미국에서 기소를 할 정도로 그런 사기 몇백억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몇백억 달러 사기를 치고 이 한국 사람들이 자꾸 한다. 근래는 또 뉴스를 보면은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인가 유치원 아이들부터 의대 진학반이 나온다는 그 이상한 나라네. 이상한 나라. 선진국에는 보면은 영국도 제가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의과대학을 진학할 때 공부 잘해가지고 수능 성적 좋아서 의대를 못 가더라고요. 그 면접을 하고 적성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테스트에서 떨어져요. 테스트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 의대를 못 가는 케이스가 나오더라고. 의대를 못 가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의대를 못 가더라고.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성적 순으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의사의 진료 행위가 성실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의사들도 굉장히 많지만 뭐 제가 아는 의사들 중에는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가 상업 행위로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버스 광고하고 뭐 지하철 광고하고 돈 버는 직업에 돼 있어. 돈 버는 직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항상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참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를 통해 세상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인간이 부모가 내 계획에 따라서 A의 진로를 막 틀어버리면은 정말 다른 데 가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건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 되지를 못한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은 선생님이 얘는 뭘 잘해요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학부모 미팅할 때마다. 우리는 가면은 얘는 뭘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세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평준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외국은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잘하는 것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도 티 나와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뭘 만들고 해서 성공하고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 다니엘은 바로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